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진짜 참 중요한 것도 많이 했죠, 그죠? 뭐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그거 하는지 직접 이야기도 하셨고 수행하는 방법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근데 또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이 우리가 가래를 없애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해 놓으신 격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다시 아란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놓으신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아사푸라 긴경인데, 오늘 가래의 멸진경하고, 그리고 이 아사푸라의 긴경, 요거 두 개 하면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하는 데다가 그 연기법을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불교 방송에서 강의했던 거 1번, 2번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전에 연기법이 그렇게 이렇게 애매하고 그러던 것이 좀 명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기법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여기 가래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연기법을 확실히 이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가래멸진의 짧은 경, 긴 경, 그리고 이렇게 뒤에 쭉 나오는데 전부 다가 연기법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미 올려놨거든요. 찾아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연기법 1번과 2번은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래멸진의 짧은 경 페이지 193페이지 오늘 이걸 할게요. 부처님께서 사왓디 동쪽 올림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녹자모 강당은 아시죠? 네.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힌두교를, 자이나교를 믿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침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집이 전부 다가 이제 신랑부터 가 전부 다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 되죠. 그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정말 몇 때문에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부처님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가 진짜 이제 그거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제 그 부처님한테 보시한 강당이에요. 그 강당인데 그 강당 이름이 녹자모 강당이에요. 그런데 이 녹자모가 뭔가 하면 바로 나의 어머니와 같은 강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며느리를 보고 니는 나에게 그런 부처님이라는 그런 좋은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그래서 이 녹자모 강당이 된 거예요. 그 인도에 가면 녹자모 강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앙굴라마라 있잖아요. 음, 음, 그 음. 1000명을 죽이면 네. 해탈한다 그래가지고 990명을 죽인 앙굴라마라가 그 부처님을 이제 1000번째 일을 보니까 앙굴라마라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막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가셨어요. 요즘은 뉴스 보면 맨날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그게 사실 정상은 아닌 사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만큼 지금 잘못된 사회인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그 박먹 하는 애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맞아. 예, 네네. 예,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때 막 뉴스고 신문이고 막 그냥 난리 났었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는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거든요. 걔가 했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뉴스에서 떠들고 막 난리를 피우고 이러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나 이랬는데 요즘은 뉴스를 보면
자식이 그냥 그 아버지를 죽이고, 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이러한 사회가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바를 수 있는 거는 나는 그거는 신의 힘도 아니고 오직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불교를 자세히 공부하면 절대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 과를 믿고 인과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특히 더더욱이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 살생은 더더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이렇게 많이 이제 혼탁해진 이런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얘기하다 이래 빠졌지? 그래가 이제 이 앙굴라마라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날 무조건 앙골라마라는 첫 번째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앙골라마라가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일찍 길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천안으로 그걸 보시고 아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그 999명 죽였는 그 앙골라마라 그 숲길 굉장히 좁아요. 가보면 진짜 사람 한 옆으로 한 3명 정도 이렇게 쓰면 돼 있는데 양쪽이 전부 다 이렇게 나무들이 쫙 돼가 숲이거든요. 요즘도 가면 길이 그렇게 좁은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죠? 전기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쪽 길로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앙굴라마라가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앙굴라마라는 쫓아가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앙굴라마라가 막 그래요. 막 거기 앞에 가는 그자는 멈춰라 그래요. 예? 멈춰라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서가지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나는 이미 멈췄다. 모든 가래와 예? 번뇌로부터 나는 이미 멈추었고 모든 그거로 죽음으로부터 나는 멈추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목 때문에 이 가래의 멸진, 가래가 바로 우리가 그 취로 가는 앞단계잖아요, 사실. 애, 취, 유자는 시경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래를 멸진시키는가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앙골라마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녹자모 강당은 바로 그렇게 멈춰락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다. 예?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도 멈추고 이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앙골라마라가 뒤통수를 땅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앙골라마라가 부처님한테 이제 그 자리에서 귀의를 하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앙골라마라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한 자리가 되고 바로 그 앞에 보면 이 목자모 강당이라는 강당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막 규모가 크고 이러진 않은데 옛날로 치면 상당히 규모가 되는 그러한 강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목자모 강당에 머무실 때 그 신대로왕 사가가 이제 세존을 만나뵈러 갔어요. 가가지고 세존께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194페이지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를 없애고 멸진하고 해탈하고 구경의 목표에 이르고 구경의 유가 안원을 얻고 구경의 청정범행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성취하여 신들과 인간 가운데 어떤 일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문제는 이 가래를 어떻게 없애느냐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3번입니다. 모든 법들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왜?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그렇고. 그래서 모든 비구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배우면 그리고 그 법을 완전히 알고 철저히 안다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무상을 관찰하게 되고 탐욕의 뒷바람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게 된다. 그렇게 머물 때 그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치착하지 않는다. 치착하지 않으면 번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해든다. 그래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멸진을, 번뇌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탈이 되는지 이 대목에서 벌써 부처님 말씀을 다 하셨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모든 법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왜?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길 가다가 잘생긴 그 젊은 총각을 보더라도, 아이고, 저기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무상함을 보고, 그러한 마음을 없애면,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생긴다고요? 번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고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집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 모든 법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죄행은 무상이고, 그죠? 무상한 것을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항상 변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이 말씀에서 벌써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탈해야 되는지 벌써 말씀을 다 하셨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신데레 왕 사가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갈라나존자, 목련존자죠. 우리 대승불교였지만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과 멀리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 신통으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샥가한테 했는 말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갈라나존자한테 의심이 생기죠. 야, 정말 예? 그, 그 삭가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196페이지 밑에서 두째 절입니다.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뻐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세존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척 했는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갈라는 존재가 이제 신통력을 써가지고, 예, 그 33천에 있는 그 천상에 태어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뭐, 신들의 왕 삭가는 그 음악 악기를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즐기고 놀고 있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막 악기를 중단시키고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래간만이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막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래서 198페이지 8번에 보면 세존께서 삭가요. 예? 꼬시아 입고를 삭가입니다. 여기 보면 꼬시아여 돼 있죠. 꼬시아는 바로 그 샥가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걸 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어떻게 가래를 없애가지고 해탈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목갈라나 존자가 물어요. 진짜 알고나 있는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고 있죠. 뭐라고 하면, 목갈라나 존자야, 전에 우리가 신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제 그 목갈라나 존자에게, 한번 자기가 있는 궁전을 한번 보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페이지 199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궁전을 이제 보러 오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시녀들 있잖아요. 시녀들은 목갈라나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했대요. 난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들의 왕의 천상의 시녀들 같으면 이 사람들도 좋은 일을 했는 사람들일 텐데 왜 부끄러워하고 그 수치심을 느끼는지 그 대목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가지고 일단 자신들의 내전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내전으로 들어갔는데 어 이제 그
샤카가 목갈라나존자시여 이 아름다운 공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참으로 전에 많은 공덕을 많이 쌓은 자에게 이런 명예가 주어지듯이 예, 이것은 꽃비아의 명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갈라나존자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페이지 200페이지 11번입니다. 아, 이 약화가 지나치게 방해를 하게 지내는구나. 예? 내가 이제 이 야차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목갈라나존자가 신통력을 일으켜가지고 발끝으로 그 아름다운 궁전이라 하는 외자 안티 궁전을 막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했는 거, 지진이 일어나도록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이러니까 이 샤카가 야 정말 놀랐습니다. 목갈라나존자의 큰 신통력과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 목갈라나존자의 발끝 하나로 하늘의 궁전을 흔들리게 하다니 욕하면서 이제 또 이제 막 딸랑딸랑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 12번에 이제 다시 목련존자가 묻죠. 셋째 줄. 오시아여, 오시아는 샤카라 그랬습니다. 샤카의 또 다른 이름. 세종께서는 어떻게 해서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한다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진짜로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카가 이야기를 해요. 201페이지 첫째 줄. 목갈라나존자에 저는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섰습니다. 한곁에 서서 저는 세존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하고 부경의 목표에 이르고 육아안을 얻고 청정도명을 성취하고 신과 인간들 가운데 어뜸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또 똑같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 샤카가 이야기를 해요. 모든 법들을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모든 법들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어떠한 느낌이든 간에 거기에는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고 멸진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세상에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번민이 일어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반에 든다. 또 아까 부처님이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종께서는 가래를 이렇게 하여 멸진한다라고 간략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는 이제 페이지 202페이지 마하목갈라나존자는 13번입니다. 마하목갈라나존자는 신들의 왕 샤카의 말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팔을 구부리듯이 재빨리 33천 애들에서 사라져 녹자모 강당에 다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녀들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목갈라존자가 가고 난 다음에 샤카의 왕 시녀들이 이제 샤카한테 이렇게 물어요. 존자씨요. 저분이 당신의 스승인 세존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그는 내 수행 동료자인 마하목갈라나존자 하니까 와 어떻게 부처님도 아니고 그 동료 수행자인 마하목갈라나존자가 그렇게 우리의 궁전을 흔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얼마나 더 대단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5번은 다시 이제 목갈라나존자가 세존을 다시 만나러 갔어요. 다시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목갈라나야 나는 기억한다. 여기 신들왕 목갈라나존자가 샤카한테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가래를 멸진한다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하니까 기억난다라고 하면서
맨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똑같은 말이 지금 세 번째나 지금 계속하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샤카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했던 거 한 번, 또 두 번째는 그 샤카가 목련존자에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똑같은 말 한 번, 이번에는 세 번째,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그 샤카에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하면서 하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203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여기 비구는 모든 법들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배운다. 예?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간에 무상고, 무아,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집착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집착이 생기지 않으면 스스로 번민하지 않으면 바로 열반에 든다. 우리가 번뇌를 누르는 힘을 보고 누진통이라 그러잖아요. 예? 누진통을 누르면 우리는 아란이 되잖아요. 그지?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집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때 그 모공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이렇게 모공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12연기법 둔건 왜 그때 복사물 나눠줬는 거 있죠. 네. 거기도 보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까지는 우리의 이 의식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아라한들은 그걸 조절할 수 있겠죠. 왜냐, 아라한들은 항상 삿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기 때문에 나의 눈이 어떠한 대상과 딱 부딪혔을 때 어떠한 마음이 딱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내가 저기 뇌물을 접촉했구나라고 알고 이제 거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지나가는 남자 보면 잘생겼다 하면서 하고 뭐 좋은 차 남자들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와 차 멋지다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아줌마들 저녁에 그 뭐야 깡통 보덴가 깡철 보덴가 그거 보면서 강철 부대라고 있거든요. 요즘 아, 강철 부대 3편 하는데 3 타는데 그거 보면 뭐 UDT도 나오고 HID도 나오고 미국 USSF도 나오고 특수부대 이런 애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막 신기루기 하는데 애들 막 그거 할 때 옷 벗으면 전부 막 그냥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배에도 근육이 팍팍 들어가 있고 막 몸이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줌마들은 딱 보면 와, 저 몸 좋다. 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한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막 일어나겠지만 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반인들도. 왜냐? 너무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이 아닌 이상 거기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거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다. 뭐냐? A에서 집착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우리가 해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뭐하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느껴야 된다라고요? 무상함을 느껴야 된다. 예. 항상 변한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탐욕의 빛바램을 느끼고, 이런 거는 뭐, 탐욕의 빛바램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항상, 지금과 같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고, 그렇죠. 항상 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면 무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관찰하고, 또 소멸을 관찰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무상을 관찰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관찰하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번민하지 않게 되고, 번민을 하지 않으면 해탈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 책에서만 지금 세 번째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건 순서처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집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함을 느낄 때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집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번뇌가 생기지 않게 되고 번뇌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해탈하게 된다. 쉽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가래멸진의 짧은 경입니다. 가래멸진의 짧은 경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떠한 그 대상을 볼 때 모든 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법들은 뭔가 하면 진짜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법 무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법은 뭔가 하면 뭐 새소리도 법이 될 수 있고 오토바이 소리도 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 될 수가 있고, 예, 글자 그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뭐 하는 소리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에요. 그래서 뭐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딱 느껴지는, 왜 바람이 머리카락을 싹 훑고 지나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법이에요. 음.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거, 그 별조차도 우리는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항상 무상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무상함을 느끼면 바로 뭐 한다고요?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어떠한 번민도 하지 않게 되고, 번민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해탈 열반으로 간다라는 게 바로 가래멸진의 짧은 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래멸진의 긴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가래멸진의 긴경은 또 가래멸진의 짧은 경과 스토리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짧은 경은 어떻게 가래를 없애느냐 모르니까 모든 제법을, 예? 모든 법을 거기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게 제일 핵심이고, 왜 집착하면 안 되느냐? 무상하기 때문에, 예? 항상 무상하고 빛바래고 언젠가는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소멸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제법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가래멸진의 김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바로 연기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연기법에 우리가 12연기법 아시죠? 네. 무명, 행, 시까지는 과거잖아요. 과거. 그걸 보고 3세 중과 인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3세 중과가 뭐냐면 전생, 현생, 내생 해가지고 3생, 예, 3세, 예, 중과 인연, 그거라 그러는데 12연기법 안에도 이 3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무명, 행, 식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색, 육입, 촉, 수, 수, 애, 취. 치, 예, 6가지가 바로 현생이라면, 아니, 시까지가 현생이라면 유, 유. 행, 노사가 내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삼생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다면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지나가는 과거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인연경과 대전기경에서 구연기법, 십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법망경에서 그 팔연기법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12연기법은 자꾸 현생에 대해서만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들, 유기비, 예? 네 눈이 어떻게 접촉을 해가지고 촉, 수,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어떠한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걸 보면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예? 번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팔연기법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전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생에 뭐였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있다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유신견을 깨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적어놨죠. 어젠가 네. 오늘인가 모르겠다. 예, 저 최소한 그 낮은 단계 세 가지라도, 세 어제. 가지 단계를 극복해가지고라도, 예, 이 예류계. 세상에서 최소한 예류가에도 우리 들어야 된다라고 해놓은 게, 그 최소한 그 낮은 단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유신견이잖아요. 예, 유신견, 의심, 집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유신견 깨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생은 잘 말씀을 안 하셨다. 현생을 항상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가래의 멸치는 김경 한번 볼게요. 아까는 그 사와띠에 녹자모 강당. 녹자모 강당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경은 기수국 고덕원에 계시는 때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 녹자모 강당하고 뭐 기수국 고덕원 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거리가 한 300m, 한 300m 내가 걸어갈 때 한 300m,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00m, 한 500m 그 사이에 걸어가면 녹자모 강당도 있고 기수국 고덕원 바로 그 뒤쪽에 보면 앙골라 마리가 귀화있는 장소도 있고 바로 고기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가 바로 녹자모 강당이구나. 거리 가깝네 이렇게 아실 텐데 여기 이제 기수국 고덕원 가니까 여기하고 또 녹자모 강당 많이 멀리 떨어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요. 한 500m? 500m 되시고요. 그래서 가래 멸진의 짧은 경은 녹자모 강당에서 설했는데 이 긴 경은 바로 기수국 고덕원 기원정사에서 설하셨어요. 그때 어부의 아들 삽디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 윤회를 한다라는 이러한 나쁜 견해가 생겼대요. 이 아르마리가 뭐예요? 아르마리는 식이잖아요. 예.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이 식이 바로 아르마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 식이 아르마리를 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변치 않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내 몸속에 그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래알씩 말라야 돼. 예, 맞아요. 그 업이 그러면 그 어디에 네 식이 어디 있는데 하니까 그 저장하는 창고가 있으라고 했는 게 바로 칠식 말라식이에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식이 거기에 저장대가 있어가지고 그 식이 아래야식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대승불교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7식이든 8식이든 6식이든 간에 이것이 계속 윤회한다라는 나쁜 견해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나쁜 견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 많은 비구들이 예? 이제 그 어부의 아들 삽디라는 비구에게 야, 네 아르마리가 계속 윤회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맞나? 그러니까 맞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업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식이 윤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20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도반 삽디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지 마라. 세종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는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식이윤회를 한다라고 떠드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건 부처님을 욕하는 거라 갖다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르마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방편으로 말씀을 했는데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언제 그게 윤회를 한다라고 했느냐. 예?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우리가 육건, 육경,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의식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보살님을 봤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고 반가운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록 화면이지나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딱 이렇게 차단이 됐다. 내가 눈뽕 차려가지고 보살님이 들어와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거기에 반가운 의식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식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윤회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죠?
조건이 안 맞으면 못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윤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부의 아들 삿띠 도반들이나 이제 그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해요. 208페이지 5번 밑에서 둘째 줄, 5번 바로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삿띠 비구에게 그 나쁜 견해를 멀리 예의게 수가 없어서 세존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나죠. 당신께서는 모든 그 업은 조건이 되면 일어나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업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화나죠. 그러니까 당장 옆에 있는 5번입니다. 208페이지 5번. 야, 가가지고 그놈 그 불러온나 하면서 어부의 아들 삿띠 비구 불러온나 하면서 그래 이제 불러오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요. 209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삿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 윤회한다는 이런 나쁜 견해가 있다는데, 그 말이 맞나 하니까, 얘가 이제 그 삿띠가, 예, 어부의 아들 삿띠가,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요. 그러면 네가 아는 아르마리, 시계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그 삿띠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고 느끼고 단지 느끼고 말하고 이것도 엉터리잖아요. 느끼는 건 어디에서 느껴요? 식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수에서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육경 육식으로 보면 예? 식에서 느끼는 거 맞죠. 느끼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그 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밑에서 바로 말씀하시죠. 쓸모없는 자여 하면서 삿띠한테 굉장히 모욕합니다. 쓸모없는 자여,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쓸모없는 자여,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라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내가 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을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찾는구나. 예? 잘못 알아가지고 너는 그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긴 세월을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네가 그 잘못된 사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견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해탈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른 비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삿띠 비구를 앞에다 놓고 이제 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르마리는 조건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삿띠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라도 다른 비구들조차도 아르마리가 윤회를 한다라는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봐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세요. 211페이지 아르마리는 조건으로 발생한다. 자, 아르마리는 조건을 반영하여 생기는데 조건을 반영하여 생긴다 그랬죠. 틀림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르마리는 다른 이름을 넣는다. 네? 아르마리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안식, 안입이 설신이라 그랬죠. 눈이 어떠한 대상이 육경이죠. 그죠? 그래서 눈은 형색을, 그죠? 그리고 코는 냄새를, 그리고 귀는 소리를, 그 대상이 바로 육경이라 그랬습니다. 육근은 안입이 설신의고,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코는 향기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고, 혀는 맛을 보고, 그리고 몸은
바로 촉감을 느끼고 접촉을 하는 그걸 느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의는 바로 대상은, 의식의 대상은 바로 색속량 미촉법이라 그랬죠. 여기에 법도 맹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새소리, 뭐부터 해가 바람, 허공에서 일어나는 구름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다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난다. 봐라. 네가 눈으로 볼 때 어떠한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식이 예쁘다 안 예쁘다 라고 일어나는 식이 바로 안식이고, 네가 귀가 있어가지고 귀로서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저거 시끄럽다,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식이고, 그리고 네가 코로 있어가지고 아, 이 향기는 진짜 되게 아주 좋은 냄새네, 아니면 이건 방구 냄새네,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비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입이 안식, 비식, 설식, 의식, 이식, 의식 이래가지고 그 6가지를 또 말씀을 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불이 일어날 때, 예? 불의 이름이 다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개비라 하고, 예? 지주개비에 물이 붙으면 모닥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불이 붙으면 집불이라고 하고, 소똥으로 불이 타면 소똥불이라고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눈으로 그걸 봤을 때 하면 안식이라 하고, 귀로 들었을 때는 이식이라고 하고, 코로 했을 때는 뭐 비식이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비구들이요, 아르마리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에 눈을 아르마리라고 하고, 그 뒤는 알겠죠? 예? 귀를 의식해서 일어나면 뭐 이식이라 하고, 코를 하면 비식이라 하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 아르마리는 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바로 아르마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게 바로 모든 의식은, 아르마리는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너는 그 업이 시기 윤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지금 그, 그 어부의 아들 그 사가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그러한 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예, 안식, 비식, 의식, 설식, 이식,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그거 가지고도 못 알아들을까봐 불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장작에 타면 장작개비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소똥에 타면 소똥불, 집에 타면 집불, 그리고 지주개비에 타면 모닥불, 뭐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다르듯이 안식, 이식, 비식, 의식도 이름이 다 다르다라고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답을 또 하시는데, 자, 비구들이요, 이것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가 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태존이시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인가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213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인가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어떨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느냐, 이것이 음식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이 음식에서 생겨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불명확할 때 바로 의심이 생겨난다는 게 10번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의심이 소멸되려고 하면 바로 확실하게 그 음식이면 음식,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꿰뚫어 볼 때, 예? 그, 그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셋, 넷, 다섯째 줄.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겠는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연기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연기법을 비유해서 네 가지 음식과 연기를 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또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비구들이요 216페이지 15번입니다. 여기 네 가지 음식이 있나니 해놔 놓고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이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감각 접촉이라는 음식, 그리고 마음의 의도라는 음식, 그리고 마음이 아르말이라는 음식이 돼요. 예? 그 마음의 의도라는 음식은 바로 행에 대한 의도에 대한 그죠. 그리고 아르마리는 식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이들 음식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해서 기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음식들은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가래를 조건으로 하고 가래를 근원으로 하고 가래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216페이지 16번 셋째 줄부터 가래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래라는 것은, 애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어나느냐? 예? 네 마음의 의도라든지, 예? 아르마리 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니까 바로 가래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래가 뭐예요? 애죠? 연기법 애 바로 위에가 뭐예요? 예? 느낌이죠. 수죠. 그죠? 연기법이 무명, 행, 식, 행식, 육입, 명색, 명색, 육입, 유깁, 촉, 촉수, 애취. 애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부처님은 역관으로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모든 것은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 애잖아요. 그죠? 가래. 그러면 그 가래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느냐? 바로 수,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 예? 그러면 수는 또 무엇을 기반으로 인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감각 접촉, 3, 4화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 3, 4화합은 이 접촉은 뭐로 인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유깁,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유깁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명색, 정신과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음식과 연기에서도 연기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느낌 때문에 일어난다. 그 느낌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접촉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유깁에 의해서 일어나고 유깁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명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명색은 또 뭐에 일어나느냐? 바로 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식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행에 의해서 일어나고 행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팔연기법 법망경에서 했던 팔연기법으로 지금 이 구조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예? 또 역관은 바로 거꾸로 야 네가 그 가래는 왜 생기느냐? 바로 느낌 때문에 일어난다. 어? 좋다 싫다 하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일어나고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네가 어떠한 대상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접촉은 무엇에 일어나느냐? 바로 유깁, 안입이 설치인의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이 유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명색이다. 정신과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은 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식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식은 뭐냐 하면 바로 전생으로부터 내려오던 끊임없는 식이에요. 그럼 이 식은 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행 때문에 일어난다.
행은 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네.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래는, 거꾸로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가래는 우리가 무명하기 때문에, 예, 명이 없기 때문에, 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지금 역관으로 부처님께서 꾸준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210페이지 보면 괴로운 발생 구조에 대한 순관이, 연기에 대한 순관이죠. 괴로운 발생에 대한 거. 자, 순관은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무명, 행, 식. 행식. 예. 무명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게 바로 생노사까지 가는 게 순관. 역관은 노사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쭉 올라오는 게 역관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관은 뭐냐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네. 유, 취. 생, 노사잖아요. 생노사.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12개가 되죠. 그죠? 12연기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12연기법을 바로 17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나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일어나고, 유깁을 조건으로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연기법을 순간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유래요. 그러면 물론 여과는 뭐냐? 자,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늙음과 죽음이 있죠. 생노사니까 그제? 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또 이제 이 늙음과 죽음은 뭐를 전제로? 존재를 전제로. 그죠? 존재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집착 때문에. 집착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애 때문에. 예? 가래 때문에. 가래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느낌 때문에. 느낌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유깁 때문에, 접촉 때문에. 접촉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유깁 때문에. 이렇게가 역관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게 바로 괴로움의 발생 구조에 대한 연기의 역관입니다. 그게 21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예, 221페이지까지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연기법은 순관과 역관인데 우리가 연기법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탈까지는 몰라도 이 연기법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괴로움을 조금 더 적게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어떠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러한 연기법을 모르면 괴로움이 나도 저도 사람인데 왜 살면서 괴로운 일이 없고 그렇겠어요. 그럴 때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연기법으로서 따져보면 돼요. 내가 지금 가슴이 텁텁하고 진짜 미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가? 그거를 거꾸로 내가 지금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운 마음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면 어떠한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 접촉이 과연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나의 친구가 아니면 나의 도반이 너는 진짜 영국까지 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겨우 포고당이나 하고 있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뭐를 제거하면 돼요? 그 도반이 했던 이야기만 제거를 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나의 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은 꼭 우리가 12연기법을 꼭 외워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괴로움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21페이지 연기의 정연구잖아요. 정연구는 뭔가 하면 순관이에요. 순관. 예. 순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괴로움 소멸의 연기에 대한 순관 이것도 똑같아요. 무명, 행식, 명색 이것만 되면 이거 저절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괴로움 소멸의 연기의 역관 역관은 알죠? 태어났기 네. 때문에 생노사가 있고 또
뭐랄까, 노사 다음에 생. 그럼 왜 태어났느냐? 그럼 왜 태어났겠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게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유는 왜 있느냐? 바로 HU잖아요. 집착 때문에 존재가 있다. 그럼 집착을 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럼 집착은 왜 일어나냐? 바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애는 중요한 게 사람들이 대부분 액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내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것도, 예?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애라는 것을 알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관도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지금 순관, 역관, 순관, 역관 오면서 굉장히 지금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순관, 역관, 순관, 역관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226페이지도 소멸구주에 대한 연기의 정연구, 이것도 똑같아요.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연구 한번 읽어볼래요? 22번 그 셋째 줄.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하고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6가지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6가지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에 무더기가 소멸한다. 그래, 이게 정연구잖아요. 무명부터 해가지고 무명행식,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 생노사. 요게 하나의 10연기법의 딱 정연구거든요. 그거를 한글로 말을 풀어서 이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놓은 연기법 1번, 2번 있다 그랬죠. 그거를 40분짜리 두 개예요. 그러면 한 120분 되나? 130분 정도 되네요.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를 연기법 그걸 들으면 연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을 필요도 없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대부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27페이지가 이제 좀 우아해요. 자, 존재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보면서도, 이와 같이는 뭐예요? 연기법을 꿰뚫어 알고 보면서도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땠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라고 과거로 치닫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그만큼 유신견을 없애기 힘들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유신견 때문에 여기서 나는 과거에 존재했는가?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연기법에 보면, 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다 무명 때문에 그렇고 끊임없는 이 사이클을 돌고 도는데 여기에 과거에 네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게 과연 필요하냐,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 유신견, 나라고 하는 그걸 깨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는 존재조차도 그랬잖아요. 예? 뭐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 전생에 나는 뭐 지금의 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아는 존재조차도 그렇게 물었을 정도로 우리는 유신견, 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면 유신견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영어로 이야기할 때, I go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뭘 먹는다. I eat고, 나는 뭘 한다. I do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주어라는 게 있어요. 주어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I. 예? 이게 없는 나를 실체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유신견을 좀 없앨 수 있을까? 연습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주어를 빼고 이야기하면 돼요. 주어를 빼고 이야기하면, 나는 간다가 아니고, 그냥 간다. 오면, I came이 아니고, 그냥, 왔다. 그러고, 뭐, 내가 먹는다가 아니고, 그냥 먹는다. 하고 있다. 이러면, 주어가 빠지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그 유신견 자체를 좀, 이렇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문법이 항상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유신견을 더더욱이 깨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에 관한 또 이야기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떠한가, 뭐 이런 생각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연기에 의해서 조건으로 만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존재인데, 거기에 무슨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 유신견을 없애라. 너희가 윤회하는 거는 맞지만 네가 윤회하는 건 아니다. 어떤 그 변치 않는 어떤 시기나 영혼이나 자아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윤회하는 거기에 과연 너라는 존재가 있느냐라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는 잘하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속으로는, 아씨, 그래도 나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말을 하시느냐. 예? 자, 2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보는데도 일반 사문 바라문들이 설계를 지니고 예언을 하고 전복하는 것을 수행이라 핵심이라 여기서 다시 옮겨지게 되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철됐네. 해 바뀌기 전이나 하면 사람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보살님 하면서 뭐 내년에 뭐 우리 살아가는 게 좀 괜찮겠어요 하면서, 예? 이렇게 점을 보고 하잖아요. 그 부처님 말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따라서 사라질 뿐인데,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록 이렇게 포교당하고 살지만, 포교소를 운영하고 살지만, 내일이라도, 예? 그 공찰 주지 임명되면 공찰로 난 나가서 공찰 주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현실인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예? 할 수 있느냐.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도들이나 자이단 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의 브라만들 있죠. 브라만들이 점을 많이 봐줘요. 예. 힌두 사원에 가면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점 딱 찍어가지고 흰색으로 이렇게 점 꺼놔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점 꺼놔 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브라만들이 표시거든 이게. 브라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오잖아요. 오면 점 봐줘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예측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점을 보는 거예요. 브라만들도 미래는 예측되어져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점을 보는 거고. 왜? 거기는 이 업설이 우리 불교의 업설이랑은 틀려요. 거기는 업은 전생에 내가 지었는 업이 이 생에서 일어나면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의 브라만들은 점을 보죠. 왜? 과거에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전생에 네가 이래서 이런 업이 지금 현재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업조차도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이 점을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점보러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같아요. 아, 진짜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어가지고 안 가는데,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줘가지고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점집에 가는 사람들 보면 선복 입고 있잖아요.
상복 입고 던지 가는 사람들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이 전부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예. 부처님께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12연기법을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까지 예언을 하고 저보는 것이, 이게 움켜쥐고 있다는 게 맞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전이 씨. 이제 발음을 안 해. 예. 나는 이 부분 확실히 믿어요. 예, 미래는 우리가 힌두교나 자이나교처럼 전생에 의해서 딱 고정돼가지고 바뀌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미쳤어요. 내가 일하게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나무 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과거 업되면 내가 바꿔줄 수 없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생의 업이 고정돼가 있다면 그게 현생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런데 우리 불교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록 전생에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면 그것을 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우리 불교의 업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고 이러한 건데 야 네가 그러면 그렇게 그 뭐야 응? 내가 이만큼 12연기법을 이만큼 이야기했었는데도 아직까지 너희들이 전 보는 게 맞다 예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하잖아요. 예, 아닌 거예요. 전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29페이지. 자, 이제 윤회의 시작 수태에서부터 성장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그 윤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태가 되고 하려면 뭐냐 하면 건강한 아버지 그리고 월경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어머니 그리고 중생이 있어야 된대요. 이 중생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다시 12연기법에서 한번 보세요. 애, 치, 유, 생노사잖아요. 이 유가 바로 존재예요. 이 존재가 없으면 다시 탄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착을 많이 해가지고 유가 되잖아요. 이 유는 다시 태어나도록 준비된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게 없으면 다시 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 게 바로 간다빠가 바로 존재거든요. 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된 존재가 있어야 되고 월경할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건장한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7번에 보면 230페이지 27번에 보면 9달이나 10달 이 태아에 이제 무거운 이렇게 짐으로 하면서 잘 있다가 이제 9달이나 10달이 지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피로서 키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자의 유래는 모유를 피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머니의 젖을 피라고 부른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애들은 이제 커가지고 뭐 28번, 이제 뭐 놀이하면서 하다가 이제 29번입니다. 231페이지 29번에 보면 이제 애들이 크고 성장하면서 무엇을 갖추는가 하면 바로 15가닥의 감각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게 된대요. 이게 뭔가 하면 안입이 설신이에요. 이제 어릴 때는 꼬마 때는 우리가 뭘 이래라 하마 뭐 우리 절에도 오는 꼬마 그 예빈 있잖아요. 내가 1,000원짜리 주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돌라고 지 10,000원짜리 들고 있길래 야 이거 바꾸자 하니까 하면서 이래가 내한테 10,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네가 1,000원짜리 받고. 그러니까 애들들은 어떠한 감각적 욕망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가치를 모르고. 근데 점차 성장해 가면서 내가 이제 만약에 바꾸자 해보이소. 1,000원짜리 주면서 10,000원짜리 바꾸자 해보이소. 안 해! 하고 뒤로 딱 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각적 욕망들을 서서히 갖추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즐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회를. 예, 그렇게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윤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안입이 설신회가 어떠한 형색을 보고 접촉이죠. 그죠? 육근이, 눈이 어떠한 대상에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욕망을 일으키고, 예?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는 혐오를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바로,
바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323페이지 위에서 몇 줄 수가 일어나죠. 예? 그 느낌을 즐기고 하는 수가 일어나고 수 다음에 뭐예요? 애가 일어나죠. 애,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겠죠. 집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집착을 조건으로 유가 되고 유 다음에 다시 생이 있고 생노사가 있다. 그래서 애들이 크는 과정을 봐더라도 예? 이렇게 태어난다. 어릴 때 세 가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세 가지가 바로 어머니와 존재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어릴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감각적 욕망들이 일어나고 그 감각적 욕망들을 즐기면서 예? 감각적 욕망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수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좋아하는 것은 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가 생긴다. 애 다음에 하다 보면 또 이제 치가 생기고 나면 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생노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윤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해요. 꼬마 때부터 해가지고 일어나는 전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는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233페이지 윤회를 그러면 어떻게 종속시켜야 되느냐. 야,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윤회를 종속시켜야 되느냐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뭐 상수세간의 무상사 이거는 31번에 이러한 이야기고 예? 31번의 이러한 이야기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제 3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가 하면 제가자의 삶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마누라는 바가지 끌지요. 남편은 나가서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말도 안 듣지요. 애들은 그 가서 이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된다. 삭발여미하고 제일 밑에 줄 233페이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윤회를 종식시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출가예요. 예. 그리고 33번 234페이지 33번에 보면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학습 계목을 받아지는데요. 이 학습 계목이 뭔가 하면 바로 율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차 결집 때도 그때는 논이 없었잖아요. 논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비담마라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건 한 100년 뒤에 생겨난 게 그 아비담마 논장이라면 그때 그 당시에는 경과 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경은 안한존자가 이제 계목을 읽고 암송을 하고 안한존자 사리붓다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고 그리고 율은 그 부처님의 그 이발사, 예? 이발사가 이제 그 암송을 하죠. 부처님의 이발사, 그 10대 존자 이름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찾아볼까? 예? 찾아볼까요? 검색해볼까요, 스님? 예, 한번 찾아볼래요? 예, 예. 이름이 막 입에 도는데 안 나오네. 야, 참 미치겠네. 안하율? 아니고. 안하율 안 해요. 또요. 여기 지금 10대 제자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부르나? 예, 안 해요. 부르나 조자는 불법제일이에요. 예, 사리불은 당연히 아니신 거 알고, 예, 목건년 아니신 거 알고, 예, 마하가섭도 아니신 거 알고, 예, 안하율 아니시라 그러고, 안 한다 당연히 안 한다 존재. 우바라. 예. 예? 그러니까 우바리. 맞아요. 네, 맞아요. 빨리 준다. 예, 예. 천민개교 빨리 출신이셨네요. 준다가 아, 이제 네네. 율정을 했는데, 참, 우빨리 전자하고 이제 그 비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 경을 먼저
논할 것인가, 아니면 유를 먼저 논할 것인가, 암송을 할 것인가 하면서, 아니다. 경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유를 먼저 암송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율장을 먼저 우빨리존자가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경장을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출가를 해가지고 학습 계목이 바로 율장이에요. 율이에요. 그래가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이제 뭐 5개 다 나오고 10개 나오고 쭉 이래가 뭐 근과 은 받는 것부터 해가 이렇게 이런 것을 멀리 여인다 라고 해가지고 33번에 학습 계목이 쭉 다 나와요. 뭐 노래와 춤을 추지 않고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높은 침상에 뭐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쭉 다 나오는 이러한 기율을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34번 그 자구를 몸에 항상 지니고 간다라고 하죠. 이 자구는 뭔가 하면 옷 3벌, 바로 하나, 그리고 물 그릇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자구예요. 자, 그러면 옷이 3벌이라 하는데, 와, 옷 3벌 같으면 정말 많네? 그게 아니고, 예? 아랫돌이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사 전체적으로 있는 거, 그래가 3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빨 때는 빨가벗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빨 때는. 맞잖아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예. 그렇지만 3벌이라 그래요.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런닝, 팬티, 샤츠, 이래가지고, 예? 이제 3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한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바로, 그리고 물그릇망, 소금은 안 들어갑니다. 예. 물그릇망. 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눈의 감각 장소, 너무 표상을 취하고 미세상을 취하지 마라. 이건 당연한 소리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을 앉아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37페이지 38번. 뭐, 가부좌를 털고, 뭐, 이것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5가지 장애를 이야기하세요. 바로, 욕망, 예?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원칙, 들등과 해태, 들등과 후회, 그리고 의심,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1, 2, 3, 4선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1, 2, 3, 4선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윤회 종식, 완전한 소멸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 2, 3, 4선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떠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사념처죠, 그죠? 사념처를 확립하고, 그리고 무량한 마음을 갖는다. 무량한 마음, 자비심이죠. 자애관이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사념처 수행만 할 수 되는 게 아니고 사념처와 자애관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생겨서 바로 이 연기법을 바로 깨달아 아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탈을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윤회의 종식 완전한 소멸이 바로 마음 챙김, 사념처와 무량한 마음, 자애관을 닦아서, 그리고 해롭고 나쁜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 심해탈과 해탈로 갈 수 있는 것 방법이다. 뭐를 닦아서? 사념처와 자애관을 닦아서. 그러면서 또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맹또 그걸 또 말씀을 하시죠. 연기법, HU, 이것도 한 번 더 연기법을 살짝 맛을 보이면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239페이지 결론, 예? 가래의 멸지를 통한 해탈을 잘 호지하라. 예? 뭐냐? 바로 극하면서 아까 그 어부의 아들 삿이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가래의 큰 거물과 가래의 올가미에 걸린 것과 같다. 이 친구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래, 그 애에, 예? 그 탐욕에, 거물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비구, 어부의 아들, 삿띠 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딴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중요한 거죠. 가래멸진의 긴경까지 오늘 했어요. 예, 가래멸진의 긴경. 오늘 연기법이 어느 만큼 중요한지도 알겠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보살님도 대강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해탈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벌써 맞지만 내가에서 앞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에 보면 어떻게 수행하라는 수행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연기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사는 방법도 이야기했어요. 연기법은 단순히 우리가 전생, 현생 및 매생에 관한 삼세인가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풀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왜 그럴까? 무슨 조건일까? 예? 조건을 따라 들어가고 또 그것이 원인은 또 무엇일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무명이라는 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나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 카톡에 올려놓은 연기법 1번, 2번 그걸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표로서 나와 있으니까 꼭 그거 보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스님. 예.